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또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 새번역으로는 360페이지, 개역 개정으로는 378페이지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악의와 모든 기만과 위선과 시기와 온갖 비방하는 말을 버리십시오. 갓난아기들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그리워하십시오. 여러분은 그것을 먹고 자라서 구원에 이르러야 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습니다. 귀한 돌입니다. 살아있는 돌과 같은 존재로서 여러분도 집 짓는 데 사용되어 신령한 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십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아라, 내가 골라낸 귀한 모퉁이 돌 하나를 시온에 둔다. 그를 믿는 사람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돌을 믿는 사람들인 여러분에게는 귀한 것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집 짓는 자들이 버렸으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돌이요, 또한 걸리는 돌과 넘어지게 하는 바위입니다. 그들이 걸려서 넘어지는 것은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며 또한 그렇게 되도록 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두움에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같이,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자비를 입지 못한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자비를 입은 사람입니다. 아멘. 고백합시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입니다. 내 마음의 기쁨입니다. 내 길의 빛이십니다. 내 인생의 해답입니다. 아멘. 네, 오늘 고백처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2025년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가 받았던 주님의 은혜와 그리고 인도하심의 감사를 드리고 여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그 김현승이라고 하는 시인이 쓴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좋은 시가 있습니다. 추수감사의 적절한 시라고 생각하는데 마지막 부분만, 원래 총 6년으로 되어 있는데 마지막 부분이 이렇습니다. 감사하는 마음, 그것은 곧 아는 마음이다. 내가 누구인가를, 그리고 주인이 누구인가를 깊이 아는 마음이다. 이런 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또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는 이제 추수감사 연휴가 되죠. 가족들과 따뜻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면서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10개 나라가 전쟁 중에 있습니다. 살아갈 희망을 잃은 그 전쟁 난민들의 처지가 가슴 아프게 다가오지요. 그리고 먹을 것도 없고요, 잘 것도 없다고 합니다. 마실 물이 없어서 고통스러워합니다. 감사보다 절망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저들, 그리고 귀한 어린 생명들이 울부짖고 있는 그것을 우리는 그래도 잊지 않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합당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제가 이제 통계를 봤는데 2025년 통계를 봤는데 세계 식량 위기 보고서 GRFC라고 하는 보고서하고 또 UN 보고서 보니까 WFP예요. 그러면 전 세계의 약 9%, 9% 1년 동안 7억 5천만 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굶어서 7억 5천만 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에 2만 3천 명이 영양실조에 걸리고 또 면역력이 약화가 돼서 굶어 죽고 있습니다. 그 중에 더 많은 비중이 누구냐면은 5세 미만, 5살 아래의
아이들이 하루에 8,500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일,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어떤 감사를 원하실까요? 감사하는 마음, 마지막에 이 부분이 저는 가장 인상이 깊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 그것은 곧 아는 마음인데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주인이 누구인지 깊이 아는 마음이다. 오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무엇보다 여전히 내가 주인인 것을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채워주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에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추수할 때에 추수를 다 하고 다 묶음을 가지고 다 챙겨왔는데 한 묶음을 놓치고 왔네. 그게 생각나더라도 그것을 두고 와라. 또 사과나무나 이 열매가 맺히는 그 나무의 열매를 다 따고 나서 다 가지의 나무의 열매를 다 땄나 그 가지들을 돌아보지 말아라. 포도를 딸 때도 전부 다 따려고 하지 말아라. 그 남은 것들은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추수를 보면서 우리의 성공과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면서 한편으로는 가슴을 치며 울부짖는 그 사람들의 소리도 함께 듣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감사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추수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음에 두고 있는 이웃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어떤 감사를 받기 원할까요? 진정한 감사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은혜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바라는 대로, 주님의 마음이 충만한 대로 그것을 흘려보낼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복음, 또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구원받은 그 기쁨과 감사를 저 울부짖는 이웃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다는 것, 그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조차도 없다면 우리는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채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추수감사주일, 우리는 하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평안하고 건강한 것에 감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고통과 좌절 속에서 감사드리지 못하는 상황에 처한 이웃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것에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것에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업적을 이루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명예를 가지고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일,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드신 그 놀라우신 일을 선포하면서 하나님 하신 일에 감사하는 것이죠. 잠깐 우리 지난주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순서대로 하니까 계속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요. 우리가 순종하는 자녀로서 먼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꼭 붙들어야 합니다. 언제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그래서 그것을 재림의 신앙이라고 말하는데, 언제든지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 언제든지, 그때가 언제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고요? 언제든지 우리는 마음을 준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자녀로서는요,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해야 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사는 것이 거룩한 삶이요, 그리고 주님께 겸손하게 두려운 마음으로 사는 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1장 22절에 우리가 사랑을 해야 한다고 그러는데 두 번이 나오는데 그 두 번의 사랑은 서로 다른 것입니다. 그 우정과 같은 사랑, 필리아와 같은 우정에서 조건 없는 그런 헌신적인 아가페 사랑으로 성숙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 베드로전서 우리 네 번째 말씀은 살아있는 돌과 같은 존재로서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새롭게 태어난 우리가 온전한 구원에 이르기까지 성장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1절과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절과 3절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악의와 모든 기만과 위선과 시기와 온갖 비방하는 말을 버리십시오. 갓난아기들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그리워하십시오. 여러분은 그것을 먹고 자라서 구원에 이르러야 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습니다. 아멘.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악한 행위입니다. 이 단어들 보세요. 악의, 기만, 위선, 시기, 비방. 근데 이 행위는요, 내 자신에게, 나에게 하는 행위가 아니죠.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그 관계의 행위들입니다. 내 자신을 향해서 악한 의도를 갖지는 않습니다. 나를 속이려고 기만하거나 위선이 뭐냐면 선으로 위장하는 거예요. 위선을 떨지 않습니다. 나를 향해서 시기와 질투도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이 악한 행위들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새롭게 태어난 사람의 행위가 아니기 때문이죠. 관계를 깨뜨리는 이 악한 행위는 거듭나지 않았다는 증거이지 않을까요? 왜 이렇게 말씀하는지 베드로 사도의 경험을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 8장을 보면은요, 베드로 사도가 이제 사마리아 지역에 이제 복음을 전하고 또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요, 사람들에게 이게 손을 얹으니, 뭐 머리에 얹었는지 어디에 얹었는지 모르지만 손을 얹으니 성령님이 강하게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이것을 보고 베드로 사도에게 돈을 주면서 이 성령의 권능을 물건 구입하듯이 사려고 했습니다. 원래 시몬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마술을 부리면서 성경에 기록하기를 스스로를 대단한 사람이라고 여겼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이 사마리아 지역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었어요. 이 시몬도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빌립 집사님을 따라다니면서 기적을 행하는 것을 막 놀랍게 여기는 거예요. 와,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 근데 그 이유가 궁금했는데 마침 베드로 사도가 손을 얹으니까 성령님이 임하는 걸 보면서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었구나. 그래서 돈을 주고 그 권능을 사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얼마나 열정적이에요? 얼마나 열심히 해요?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시몬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에게 악한 의도가 있다. 그리고 죄악에 얽매여 있다. 그리고 회개하라고 다그칩니다. 시몬은요,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처럼 세례를 받았고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그러나 그는 기만을 한 겁니다. 빌립 집사의 제자인 것처럼 위선을 떨었습니다. 베드로의 사도의 그 능력 행함을 시기하고 질투한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시몬은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그는 여전히 악한 의도를 품고 있었을까요? 그가 과거 어떤 사람이었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술을 부리면서 스스로를 대단한 사람으로 여기는 사람이에요. 여전히 자기를 높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빌립 집사를 항상 따라다녔지만 시몬은 기적으로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나도 기적을 행하면 막 사람들이 막 나를 따라다니겠지. 저도 개인적으로 고백할 때에 이런 능력을 구한 적이 있습니다. 나에게 엄청난 능력이 임하면 우리 교회가 성장하겠지. 막 사람들이 밀려오겠지. 하나님의 이 악한 의도를 모르실까요? 베드로 사도는 시몬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악의와 기만과 위선과 시기질투를 버리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세례를 받았어도 복음을 알고 있더라도 여전히 내가 나를 높이고 싶고 나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버려내야 합니다. 여러분 버리십시오. 모든 악한 행위를 우리는 어떻게 버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뭐냐면 갓난 아기들처럼, 갓난,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제 막 태어난 아기들,
이제 막 태어난 아기들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먹으면서 성장하는 겁니다. 여기서 신령하다라고 했는데 영적인 것이도 있지만 또 합당하다라는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순수하고 합당한 젖을 먹어야지 우리가 자라날 수가 있는 겁니다. 새롭게 태어났는데 악하고 더러운 것을 먹을 수는 없습니다. 세상이 주는 건 아무거나 먹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갓난애기인데 초콜릿은 먹일 겁니까? 몸에 아주 좋은 영양제는 먹일 겁니까? 새롭게 태어난 이제 막 태어난 아기들이기 때문에 순수하고 합당한 젖을 먹고 자라가야 합니다. 순수하고 그리고 신령한 젖, 막 태어난 아기들이 꼭 먹어야 하는 합당한 젖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1장 23절에 이미 언급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러분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썩으시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으시 곧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태어났습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먹으면서 자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2절의 말씀을 중간에서 멈추지 마십시오.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그리워하십시오. 갈망하십시오. 개역 개정으로는 사모하십시오. 그렇게 나오는데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 하는구나, 원해야 하는구나. 거기서 멈추지 마십시오. 거기서 멈추는 경향이 있는데 아니에요. 먹어야 합니다. 읽어야 합니다. 들어야 합니다. 외워야 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생각하고 생각하는 묵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까이 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먹어야 할 합당하고 순수한 젖입니다. 저는 베드로 사도가 왜 갓난아기, 막 태어난 아기처럼 젖을 찾으라고 말씀한 것에 저는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왜 갓난아기처럼이라고 했을까요? 왜냐면요, 갓난아기들은 부모가 주는 것만 먹죠. 그죠? 이게 당연한 말인데 이게 깊은 뜻입니다. 부모가 주는 것만 먹습니다. 근데 엄마들이 어떻습니까? 엄마들은요, 갓난아기에게 젖을 주기 위해서 얼마나 조심한지 몰라요. 그렇게 좋아하는 매운 음식도 절제합니다. 감기에 걸려도 감기약을 안 먹습니다. 갓난아기가 먹을 수 있는 순수하고 합당한 젖을 위해서 엄마들은 그렇게 준비합니다. 갓난아기에게 젖을 주는 엄마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먹이시고 그리고 건강하게 자라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갓난아기가 엄마의 젖을 찾듯이 들으려고 할 때에, 묵상하고 기억하려고 할 때에 그 주님은 우리를 자라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새롭게 태어났으면 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열등감이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열등감이냐면 그것은 변화에 대한 열등감입니다. 저에게 자주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목사님, 저는 예수 믿은 지 오래됐는데 왜 이렇게 변화가 안 될까요? 왜 내 남편은, 내 자식은 변화가 되지 않을까요? 그런 종교적인 열등감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시라도 변화에 대한 열등감을 가진 이유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새롭게 태어났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아직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변화의 시작은 새롭게 태어났다는 그 믿음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내 힘으로 막 신령한 은혜를 체험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나는 새롭게 태어났다, 그 말씀으로부터 시작되고 그것을 믿는 것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갈급해야 하는 것은 변화가 아니라 성장입니다. 성숙입니다.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에게는요, 더 이상 변화가 중요하지 않는 거죠. 이제 순수하고 신령한 젖, 주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자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백합시다.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자라게 하셔서. 주님이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베드로 사도는 이제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의 정체성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4절에서 5절 함께 보겠습니다.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드러내십시오. 주님께 나오라는 말은 뭐냐면 주님 앞에 당신들을 드러내라는 겁니다. 나타내라는 겁니다. 나오라는 겁니다. 그는 사람에게 버림을 받으셨으나 주님을 말하죠. 예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살아있는 귀한 돌입니다. 개역개정으로는 더 아름답게 표현되어 있어요. 살아있는,
산 보배로운 돌이다라고 그래요. 살아있는 돌과 같은 존재로서 여러분도 우리도 집 짓는 데 사용되어 신령한 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십니다. 베드로 사도는 소아시아 모든 성도들을 초대하고 우리들을 초대합니다.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살아있는 귀한 돌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라고 초청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살아있고 귀한 돌로 선택하셔서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나온 말이 모퉁이 돌이에요. 모퉁이 돌이 뭘까요? 그 당시에 모퉁이 돌은 뭐냐면 건축을 시작할 때에 시작되는 돌을 말합니다. 중요하죠. 모퉁이 돌이 잘 시작해야지요. 건물의 수평이 맞습니다. 그리고 안정적으로 건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퉁이 돌을 놓아서 기준을 잘 잡으면 건물의 그 위치와 방향이 틀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건축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시작으로 우리도 선택하셔서 우리도 역시 살아있는 귀한 돌로 쌓아 올리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신령한 집을 지금 짓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찬양이 있고 하나님이 대화하며 기도하는 그곳, 그 신령한 집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디자인,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그 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셔서 그 신령한 집, 그 나라를 세우는데 우리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에버그린 공동체 여러분, 우리가 연말까지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제가 큰 주제를 이렇게 했습니다. We are living stones. 저는 이 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에버그린 공동체를 살아있는 귀한 돌로 선택하셔서 신령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큰 주제로 잡았습니다. 왜 돌을 살아있는 귀한 돌이라고 했을까요? 이거 참 어려워요. 돌이 살아있어요? 돌은 전혀 생명체가 없어요. 그 안에 전혀 살아날 만한 것들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것이 참 묵상하기가 어려웠어요. 묵상하고. 그런데 누가복음에 기록된 말씀이 하나 딱 나오는데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무슨 기록이냐면 4개의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해요. 예루살렘으로 가요. 그렇죠. 그래서 그 종려주의를 그렇게 얘기하는데 종려나무를 흔들거나 자기 옷을 겉옷을 쫙 깔고 예수님은 이 나귀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호산나, 호산나. 우리의 이제 메시아가 왔다 그러고 환영을 하잖아요. 근데 누가복음에는 이 표현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바리새인들이 그 장면을 보고 예수님에게, 제자들도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가가지고 이렇게 경고하고 협박처로 얘기를 하는데 이것 좀 말리라고. 이거 이렇게 하면 당신 위험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이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찬양하지 않으면 돌들이라도 일어나서 소리 지를 것이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있는 그 십자가의 길입니다. 단순한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예수님을 구원자 그리스도로 계획하신 그 길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길이고 정확한 시간에 이미 예수님은 예루살렘도 몇 번 왔다 갔다 했지만 그날은 이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날이고 그 시간이고 그 때입니다.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당연히 찬양을 받기 합당한 길인 거예요. 당연히 찬양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예수님께서 받으셔야 할 이 찬양을 저들이 잠잠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이기 때문에 당연히 찬양받아야 할 그 길이기 때문에
돌들이라도, 죽어있는 돌들이라도 하나님은 일으켜서 찬양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돌이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렇게 하고야 말겠다라는 것. 우리를 통해서 그 신령한 집,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돌이라도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멈출 수도 없고 방해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지금 신령한 집,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택하셔서 사용하는 돌은요, 그냥 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정확한 위치에 사용하기 위해서 깎아내시는 거예요. 내 인생이 왜 이러지? 내 상황이 왜 이러지? 그러나 주님은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깎아내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 뭐 때문에 내가 이걸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지? 하나님은 그 짓고 있는 그 나라에, 그 돌에 맞게끔 기다리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히 그것을 쌓아 올릴 겁니다. 어떤 돌은요 10년 동안 깎아내요. 10년이 넘게 깎아내요. 아니 20년도 깎아낼 거예요. 왜냐? 내가 중요한 곳에 분명히 넣어놓을 거고 쌓을 거기 때문에. 어떤 돌은 많이 깎아요. 왜 이렇게 깎아? 왜 이렇게 아프게 깎아? 난 조금만 깎았으면 좋겠는데. 어떤 돌은 힘든 위치에 사용돼요. 이거 왜 이렇게 힘든데 여기. 다른 데는 너무 저 창가 옆에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나는 바닥이야? 어떤 돌은 잘 보이는 곳에 사용되고 어떤 돌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잘 안 보이는 곳에다가 쌓아놓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용하는 모든 돌은 허튼 곳에다가 쌓아놓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쥐어진 돌은 모두 살아있는 귀한 돌인 줄로 믿습니다. 고백합시다. 나는 살아있는 귀한 돌이다. 아멘. 그래서 5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5절 같이 시작. 살아있는 돌과 같은 존재로서 여러분도 집 짓는 데 사용되어 신령한 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돌과 같은 존재로 사용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또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더 깊고 친밀한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구약시대나 그 베드로전서가 쓰여진 그 시대에 아무나 제사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유대 이쪽으로는요, 혈통이 있어야 돼요. 레위 지파에서 아론의 자손들만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제사장을 세우는데 애를 먹는데요.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지금도 DNA 검사를 한대요. DNA 검사. 그렇게 혈통을 가지고 제사장을 세우려고 그래요. 제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싶다고 해서 언제든지 제사 드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제사 드리려면요,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또 가야 하고, 제사도 쉽지 않습니다. 막 양도 그냥 양도 아닙니다. 어디가 잘못되면 안 돼요. 소도 그렇고 염소도 그렇고 아주 준비를 잘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 제물을 가지고 반드시 제사장을 통해서만 또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성전의 그 휘장 안으로는요, 누구만 들어갈 수 있냐면 대제사장만 또 들어갈 수 있는데, 대제사장도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의 행동과 그의 준비가 잘못되면요, 그 안에서 들어가자마자 죽을 수도 있대요. 이렇게 어렵고 두렵고 복잡한 제사였습니다. 우리는 어때요?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혈통이니까 제사장이 되는 것 생각이라도 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복잡하고 어렵고 두려운 그 제사를
그 과정을 깨트리고 우리를 직접 세우셨습니다. 혈통과 상관없는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직접 만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제사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드리면 그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두렵지 않죠? 복잡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자입니다. 물론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에 준비도 안 된 것 같고, 이번 주 내가 엉망으로 산 것 같고, 말씀도 없고 기도도 없고 그런 생활을 한 것 같지만,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의 정체성, 존재 자체는 이미 거룩한 제사장인 거예요. 그러므로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에 여러분들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올 수 있는 제사장,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그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예배자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22년 전에 출간된 책을 하나 읽었습니다. 옛날에 그 예수전도단 예배 인도를 이렇게 하셨던 문희곤 목사님이 쓰신 예배는 콘서트가 아닙니다 라는 책을 읽었어요. 22년 전에. 이미 20년 전부터 예배에 대한 경고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스타가 된 그 설교자들, 화려한 조명과 그리고 감정을 뒤흔드는 그 찬양 연주를 찾아 모여드는 것에 경고합니다. 예배가 콘서트처럼 변해가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냥 예배를 구경합니다. 보는 겁니다. 해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잘하나 못하나, 나에게 마음에 드나 안 드나, 예배를 구경하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내 마음에 맞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를 찾아다닙니다. 이미 22년 전부터 그것을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대가 겪고 있는 예배의 위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그 기쁘고 친밀한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5절의 말씀, 또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을 여러분 다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가 세워지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5절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예배로 회복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다시 믿을 때에 우리의 예배가 회복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통해 기뻐하시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예배가 방해받는 것도 원하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신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자라기를 원합니다. 모든 악한 행위를 버리고 순수하고 신령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건강하게 자라기를 원합니다.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온전한 구원까지 잘 자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젖을 주기 위해서 부단히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지위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사장이라는 것, 우리는 이것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귀한 지위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여러 직분도 있지만 그것보다 여러분들의 지위는 이미 세워져 있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예배자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이 한 주 동안, 또 이 기쁜 이 한 주 연휴 동안 주님이 기뻐하는 예배자로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도 또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한없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네요. 정말 신령하고 순수한 젖을 주는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감사합니다. 온전한 구원,
정말 주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에버그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예배를 구경하고 예배를 찾는다 했는데 주님은 이미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으로 우리를 세워주셨네요. 주님, 우리가 예배에 회복되고 주님과 더 날마다 기쁨과 그리고 친밀한 관계를 이루는 예배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